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모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성공은 결코 바람직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숱한 거절과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큰 실패, 작은 실패,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여인에게 그 하나의 희망마저 사라졌죠. 그러나 그 절망이 일가에 뒤집어지고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절망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뭐예요? 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뭐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책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가난의 성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가는 길목에 좌절하게 하는 사건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소중한 걸 알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난의 축복을 주실 때 쉽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가난의 축복을 소유할 만한 자질과 성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난을 주십니다. 어떤 자질,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난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노하셔서 그런 사람은 가난으로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꼭 성공적인 사람 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바꿔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성공적인 사람 되려면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성공하고 싶은 분만 따라하세요. 말을 바꿔야 한다. 말을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심판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도적질도 아니고요, 폭력도 아니고 우리의 말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가 계속 자문을 공부하는데 뭐에 대한 말이 제일 많아요?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다.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낙심하게 한 죄,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게 한 죄, 여러분 이 모든 죄가 다 무엇을 짓을까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를 아는 겸손한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인격을 좌우하고 말은 우리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해보세요. 마음이 찝찝해지고 그때부터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틀림없이 생겨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쁨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인이죠. 이분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대답이 그때는 그냥 웃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하물며 믿는 우리가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기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같이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을.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의와 반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위해서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가지도 않은 길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불이밥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먹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짜증과 우라가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수고를 다하고 그 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를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행동으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날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한두 번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세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쁨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쁨을 주신 것을 알고 보면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탁받은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을 하세요. 감사함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택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알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했다니까요. 한순간 날아갔어요. 행복은 추구하고 노력한 만큼 얻어져요. 사람의 태도 및 자세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행복은 환경적 여건은 10% 정도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90%는 본인의 마음과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 대비대비에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명성이나 부는 대충 세워도 좋지만 여러분, 성품이나 자세는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공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특히 자기의 책임의식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머리에 두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의 축복을 소원하기 전에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견디고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멋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와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가난의 축복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말을 했기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한순간 반할 때 그 사건을 불의와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원하고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나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묵묵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